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5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광야의 식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년이 넘도록 30회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20회는 시편 안에 기록된 감동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20회는 자유로운 주제로서 부흥사경의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과 상실 그리고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일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은 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와 영광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 귀한 비결을 찾아보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과 많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 찾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두드리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는 막힌 문과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 중에 찾으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자존심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 무감각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많은 것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주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비결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일을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돈을 잃어버렸어요. 만일 그 돈이 몇만 원이면 조금 찾다가 중지해요. 그러나 몇백만 원 잃어버렸다면 걱정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만일 그 돈이 몇천만 원이고 몇 억이라면 심장이 벌럭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훨씬 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없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해라. 그리고 만일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찾아야 될 건 아니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때 너의 생애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참된 출발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나는 알았네, 나는 구했네, 나는 찾았네, 나는 얻었네,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만을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은,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건설하게 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살아 가장 힘쓸 것은 돈만 모으고 자식들을 성공시키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영적인 삶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삶은 바로 참된 자아를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삶이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목사로 있을 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박국서 3장 19절에 근거한 사슴과 돼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돼지 같은 삶을 살아. 원하든 원치 않던 돼지 같은 삶을 살아. 낮은 땅의 삶이야. 자존심도 없고 평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꿈은 어떻습니까? 돼지같이 비참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마치 사슴처럼 점점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뭐예요? 과연 뿔이 있느냐 없느냐, 그 머리에 뿔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뿔이 있어요? 돼지같이 뿔이 없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화학 반응으로 뿔이 생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영적인 뿔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나는 고등부 2년 맡으면서 이 사실을 계속 강조했어요. 비록 너희가 가난하고, 비록 너희가 재능이 많지 않고,
비록 너의 용모가 딸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슴 같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나는 김씨 박씨 이씨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 속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2년 동안 수없이 강조했어. 감사한 것은 그중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금 주의 종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사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바로 돼지 같은 우리를 사슴 같은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은혜부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은 것을 상실하는 삶을 살았어. 기차 사고로 형을 잃고 5.16 혁명으로 아버님이 직장을 잃어버려. 대문 2개에 있던 집에서 살다 갑자기 폭삭해버려. 심한 경제적인 결핍을 겪게 되었고 그 충격은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 그러나 그 10년의 고통보다도 더욱 큰 고통은 바로 26살 때 겪은 엄청난 교통사고. 그 처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 몸의 장기를 여러 개 띄어냈어. 다친 부위가 얼굴에서부터 발등까지. 수술한 자국은 140cm가 넘어요. 근데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2가지 이유는 바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년 동안 많은 운동을 했어요. 단단했던 내 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이 살아난다고 해도 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10번의 큰 수술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수술은 바로 췌장 끝이 터졌는데 그 상처가 아물질 않고 계속 진물이 나온다는. 모든 의사는 수술보다는 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을 권장합니다. 근데 고름이 멈추질 않네. 진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므로 흐르는 분비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있던 11층 중환자실 그 벽과 내 몸이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정만 바라보면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석 달이 넘는 100일 동안 누워서 지내야 돼.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땅도 못 밟고 천장만 쳐다보면서 그 시간은 정말 끔찍한 시간. 끔찍한 시간. 기운이 넘치는 26살에 나에겐 그때의 고통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100일 후에 침대에 내려온 다음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34kg에. 정말 그때 내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어. 그런데 더욱 큰 고통은 그 다음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물이 나오니까. 석 달 후에 이제 수술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러나 주치의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해요. 간호원이 드레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균이 들어갔어요. 내 몸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수술 후 며칠 뒤부터 온몸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다가오는데 음식은 고사하고 잠도 잘 수가 없고 결국은 16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강제 금식.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병원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16일째 됐는데 간호원이 와서 등허리를 탁 여러 번 치더라고. 췌장 수술하고 옆구리에서 고름이 나오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정말 쌓였던 내 몸 안에 골문, 그 고름이 한
한 컵, 큰 컵으로 하나 쏟아져 나와. 결국은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큰 고통을 통해서 나의 심신이 매우 쇠약해졌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하나예요. 입원하고 있던 백병원 유리창에서 세상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1년을 병원에 있으니까 견딜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내 눈에 갑자기 큰 건물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영락교회, 왼쪽에 쌍용 빌딩. 오른쪽에 영락교회, 왼쪽에 쌍용 빌딩. 이 두 건물은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천국과 거룩함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부요함이야. 근데 희한한 것은 교통사고 이전에 내 마음은 온통 십자가에는 관심 없이 쌍용 빌딩과 출세와 뭔가 승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큰 사고를 당한 후에는 내 마음이 자꾸만 영락교회 십자가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병원의 허락을 받고 바로 앞에 있던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입구에서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백병원에 있는데 잠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왔으니 죄송하지만 작은 예배실로 안내해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작은 어린이 예배실 같은 데에서 혼자 나는 난생 처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어머니는 자꾸 나보고 주의 종 되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때리는 거라 그랬는데 나는 주의 종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토록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날 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 바디메오의 울부짖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분명히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수술과 약해지는 육체 때문에 절망한 채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내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던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 안에서 큰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의 체험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왔고 그날의 큰 감격은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어. 그때부터 비록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락교회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쌍용 빌딩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도 협착하여 별로 많지가 않지만 그 길이 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똑바로 사세요. 그리고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할지어다 이것만 찾지 말고 영혼이 먼저 잘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생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